할렐루야.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금년은 폭염과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좋은 날씨로 옛 성현들이 말한 것처럼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 또 등하 갇힌 독서 삼매라고 했는데 책과 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영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와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낮아지심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승기,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승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다 예수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중심이고 신약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왔으니 회개하고 맞이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저 마음을 적당하게 뉘우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으니 그분께로 모든 시선을, 모든 행동을 집중하라는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회개하고 맞이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는 것을 좀 더 확실해서 좋은 신자가 되자. 각 나라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애국자라고 표현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렇지, 애국자이니까 세 말로 딱 줄여 세보면은 애천자 그러면 되겠구나. 애천자 그렇게 해오고 유튜브를 쓱 들어보니까 그 말을 통일교 문선명이가 했더라니까. 취소. 그렇게 하고 내가 글자를 4글자로 바꿔야지. 그래서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애국인이다. 여러분, 지난날에는 우리가 애국자라고 했지만은 자자가 이 놈자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애국인입니다. 장애자라고 말하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 바꿔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자가 아니에요. 장애우, 아이고 뭐 친구라 무슨 동정을 하나,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어들을 바꿔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한두 가지 다 장애는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국인이 되는 것처럼 경천애인이 될 수 있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예수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경위를 보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예수스, 라틴어로 예수스 그렇게 되다가 선교사들이 이 중국의 한자의 음을 표현할 때를 야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소가 우리말로, 우리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과 가까이에서 사용해서 번역하는 것을 예수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을 구별할 때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하나는 지명을 이용한 성으로 표현하는데, 아마 나사렛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지명으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 쓰여진 대부분의 이름은 지명적으로 나사렛 예수. 저는 여기에 감추어진 비밀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사람의 몸을 빌렸을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수여한 직위,
그리고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뛰어난 이름. 이걸 기억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모든 자들에게 가장 권세 있는 이름.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이름. 첫 번째는 무슨 이름? 뛰어난 이름.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경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경의를 표해야 하고 지극히 높으신 신분과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뭐라고 불러냐? 주로 불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선언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굉장히 하지만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이름을 지을 때에 돈 좀 써서 지었다 그래요. 우리 형님의 이름은 있을 제자 어떠면 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상당히 뭐 한가닥 하라는 거지요. 근데 나는 있을 제자 권세, 그자 정치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전부 다 한가닥 하는데 정치하는 거, 아주 큰 벼슬을 따는 걸, 그걸 좋아해가지고 돈을 제법 써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의 이름 보십시오. 말순이, 끝순이, 뭐 끝님이 아주 웃기잖아. 그래서 이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컸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싹 바뀌어졌어요. 이름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이 뛰어난 이름, 권세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마귀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릴 때 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 놓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금요 기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처가댁 집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안은 거의 다 올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우리 처가댁도 이제 반 이상은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결혼을 할 적에 우리 처가댁에는 백화수복 들고 왔더라니까.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한 잔 허잡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총장님이 주례를 했는데 참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랬던 집안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화되면서 예수 믿는 가정들도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느니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인가기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때가 된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찰 때까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잖아. 끝까지 해야 되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거가 안 좋아.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해야지 한 60% 해놓고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아구까지 채워라는, 끝까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실제에 대해서 사건과 그리고 현상과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영생이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단 말이요. 생명의 종교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요.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질병 가운데서, 이 영적으로 퇴폐되어진 이 풍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잠깐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 있는, 이런 위대한 이름, 그래서 그 앞에 다 참회하도록 무릎을 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4대 성인에다 포함시키지 마세요.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인가? 그렇다면 주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애국인이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헌법을 잘 지킵니다. 그 나라의 법도를 잘 지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 하면은 그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헌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지키면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셨느니라. 한국교회의 유명한 김익두라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신방을 하게 돼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중에 길에 있는 거지 지체 장애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목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가수원 돌담 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업고 가서 탁 내려놓고 그래도 좀 믿음이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 사람이 보나 안 보나를 보고 없으니까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당겼는데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사람이 안 봤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까지 하나님 종 아닙니까? 어째 이래 뭐가 안 나타납니까? 초창기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야소할 때 이거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엔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은 병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사람을 고친다 하지만은 사람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이 영혼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는데 은혜와 은사가 임했던 거죠.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만났네.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 사람. 이제는 업고 가고 뭐 돌담 밑에 앉혀놓고 달피는 만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면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세요 하고 잡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난치병을 2만 명을 고쳤고 교회를 208개를 세웠고 6.25 때 공산당과 싸워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 이게 김익도 목사님의 일대기족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도 고치는 역사가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가 이 경험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사탄의 어떤 역사들을 말하는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입에서 시인하면 안 됩니다. 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신령해지고 정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더러운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간을 시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게 만들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들이 너무 많이들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방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날 것 같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 믿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대상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는 건 어차피 망할 건데 뭘,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바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능력이라는 사실, 구별되어져 있는 사실, 거룩하신 이 이름 앞에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세 있는 이름이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당신의 이름으로 이 부족한 것이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응답까지 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금요일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걸 말할 때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공로 의지했어.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준비가 덜 됐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서서히 우리 기도가 채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조용히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독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면서 영원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인간의 왕은 자주자주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지자 입장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앞에 예언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기도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예언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표적을 보여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보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셨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시려고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인이 우리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서 아침에도 예수, 점심때도 예수, 해질 때도 주 예수. 우리가 어릴 때 구원 찬송 부를 때 아침에도 예수, 점심때도 예수, 해질 때도 주 예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나의 왕을 찾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여 내가 위험한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권세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권세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도록끔 그렇게 사용합니다. 교회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가장 승리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다고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예배 때도 부르고 시작할 때도 부르고 찬양할 때도 부르고 마칠 때도 부르는 것처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우리가 높입니다. 그분만 예배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뭉쳐져 나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